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요. 이게 맺은 말까지 다 나와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 뒤에, 그때에 하면서 21장이 다시 시작되면서 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면서 이 장면이 그려집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주님이십니다 하기 전에 저 100m쯤 떨어진 저기서 야! 그 보드 잡았어! 물어본단 말이에요. 소리를 질러야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지옥에 있는 사람한테 뭘 좀 잡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약간 어색해요. 100m 떨어졌다니까 잡았어? 못 잡았어? 저기서 물고기질, 저 그물질하는 사람이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잡았어? 못 잡았어? 그러면 뭐하는 놈이에요? 저놈이. 지금 뭐예요? 밤새 못 잡아갖고 죽었는데 뭐 염장들은 아마 대답도 안 할 텐데 못 잡았습니다. 그물 오른쪽에 치란 말이야. 오른쪽에.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거나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아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물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예수님의 사랑받던 이 제자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고 이렇게 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었다. 베드로 물가에 살았으면 수영을 잘했을 수 있죠. 근데 보통은 수영을 하려면 일단 이거 좀 껍데기를 하나 벗어던지고 가야 빨리 갈 텐데 그런 것도 좀 어색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은 숯불을 다 펴놓고 글쎄요 뭐 이렇게 부싯돌로 막 불을 붙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 그리고 물고기하고 빵도 올려놨단 말이에요. 물고기는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서는 또 물고기를 갖고 오라고 그냥, 아니면 뭐 이렇게 보니까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몇 마리 잡은 거 더 갖고 와라 그랬는 이해가 되겠는데, 물고기하고 빵 다 있는데 또 물고기를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끌어올렸다고 또 표현을 하고 있고, 약간 이게 좀 뭐 뉴스 보도, 사실 보도다 그러면은 약간 어색해요. 그런 느낌 가지셨어요? 아무도 안 가졌구나. 저는 읽을 때마다 이게 좀 보도가 약간 어색하다. 주님이십니다 그러고 기적을 봤는데 또 누구십니까? 라고 또 뭘 물어봐요. 이게 물어볼 것도 없지. 약간 어색해. 그런 의심을 좀 안 가지셨어요? 오늘 2장 써왔는데 이거 버려야겠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뭐 길게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런 거가 이제 성서 공부의 첫 걸음이기도 하고, 요렇구나 하는 것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쭉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필요하시면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호숫가에서 제자들과의 제 요한복음은 21장을 추가로 편집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21장 전체에 짙게 깔려있다. 즉 예수님을 이미 한꺼번에 3번이나 배반한 적이 있는 베드로. 배반한 건 알고 있죠?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으뜸으로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인정하고 내세우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특별한 관계를 엮어주려는 의도가 달려있다. 베드로라는 이름도 지나칠 정도로 빈번히 등장한다. 신약성서 전체에 베드로라는 이름은 총 198번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 9번을 빼고는 모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두루두루 등장한다. 요한복음서에는 그 198번 중에 40번 베드로의 이름이 발견되는데, 이를 구분하여 보면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 5번, 최후의 만찬에서 십자가 죽음 직전까지 18번, 부활사화 20장에서 4번, 그리고 부활사화 추가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21장에 무려 베드로라는 이름이 13번 등장한다. 성서학자들은 21장의 저자가 초대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베드로의 교회론적이고 사목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 편집 의도가 이렇다 보니까 의도의 일관성과 성취도는 보장되지만 이야기 전체가 구도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한 서기 100년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때 20장까지 썼다가 21장에 한 장 더 붙이자. 그리고 초대교회 교황님인데 베드로를 좀 부각시키자. 이런 작가의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별로 눈빛 참 좋으시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네.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건 알겠는데, 네. 요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장과 또 연결도 자연스럽지 않아요. 20장으로 끝날 때는 예루살렘에서 끝이 납니다. 이 활동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발현됐습니다. 무덤 앞에 나타나고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나다 이거 봐라, 이거 여기 손바닥 보고 옆구리 봐라. 그저께 읽은 복음 말씀에 다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그냥 갑자기 21절에 가서 그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억지로 연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호수 이름을 뭐라고 했으니까 티베리아 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티베리아 호수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티베리아 호수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갈릴레아 호수, 겟네사렛 호수가, 마테오, 마르코, 루카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호수를 말하는데 티베리아 호수라고 말을 합니다. 밤새도록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들 헛수고를 했습니다. 왜 헛수고를 했을까? 원래 이 사람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느냐고 3년간 그물질 물고기를 놨더니 실력이 확 줄었을까? 그리고 지금이야 전기불 이거 담아 키고 뭐 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을 켜서라도 환하게 해갖고 밤새 뭐 이런 찌도 보이고 하니까 밤새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겠지만 2000년 전에는 굳이 밤새 아무것도 안 보였을 텐데 글쎄 보름달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밤에 물고기를 어떻게 잡으려고 시도를 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m나 떨어졌다고 8장을 전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대화는 아주 가까이서 하는 것처럼 저분이 주님이십니다. 물고기를 이쪽으로 뭐든 잡았느냐? 이것도 좀 이상한 점입니다. 겉옷을 두르고 물속에 뛰어든 점도 그렇고 그렇다면 뭐 이렇게 100m 정도 수영을 했다? 그것도 좀 의문이 듭니다. 숯불과 빵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도 가져오라 이런 것도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글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구도상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물론 요한복음의 원저자의 구도상의 논리를 상당히 중요시 했습니다. 원래 요한복음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성찰을 끝에 장고의 명상과 성찰 끝에 내린 그런 작품, 결론이 아니던가. 그러나 21장의 저자는 구도상의 논리보다는 상징적인 것, 신비적인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의 긴밀한 삼각관계를 조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베드로를 강조하면서 또 초대교회의 교회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티베리아 호수. 이 호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가 배를 탔다고 하는데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초대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배를 탔다 하는 것은 교회, 구원의 방주, 이 교회. 여러분도 지금 구원의 방주 위에 올라가 계신 거죠. 7이라는 숫자, 7명이 있었다 그래요. 왜 11제자였을 텐데 7명만 배를 타고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만의 수고는 헛되었지만 밤새한 그 수고는 헛되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오른쪽으로 그물을 좀 던져봐라 하는 이 지시와 그 명령을 그대로 따름으로써
성취와 보람과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아이고 어르신네. 그래서 그물에 이것도 이 전화기로 이거 생중계 되겠네요. 그물에 걸려든 고기의 숫자가 153. 그걸 일일이 지금 예수님 만나서 기뻐갖고 그런데 그 153을 일일이 셌겠어요? 굳이 셌다고. 물고기 한 100마리쯤 잡았네, 많이 잡았네 이러고 말지 그걸 센단 말이에요. 153이라는 숫자를 굳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1부터 17까지 수를 합한 것으로 보편성과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또 17, 10, 완전수와 7, 그렇고 완전수라는 10, 이 10, 거기에다가 7을, 이 제자들의 이 숫자하고도 비슷하죠. 뭐 이런저런 거를 편집 짜집기를 해서 113이라는 숫자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이 우리 이 머릿속에 남기는 점은 제자들이 갈릴레아, 티베리아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완결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이 호숫가를 마지막으로 복음서를 끝내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갈릴레아 호수, 바로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 내가 사랑하는 이분과 첫 만남했던 잊지 못할 장소, 바로 이 호숫가였던 것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불렀던 그 장소에서 복음서를 완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러한 장소. 따라서 부활 체험의 완성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 그들이 이곳 갈릴레아에서 원래 하던 고기잡이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된 점도 중요하다. 부활 체험의 장소가 일상 속이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갑자기 어디 무슨 교육 갔다 와서, 무슨 어디 세미나 갔다 와서 무슨 거 체험하고 나서 야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난 열심히 해야지, 어느 단체에 가입해서 뭘 해갖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바로 그 현장이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장소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이어가는 그러한 것이다. 우리의 부활 체험도 바로 내 일상, 바꿔 말하면 나의 갈릴레아에서 이루어진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자신의 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